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했잖아요. 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러니까 내게 붙어있는 가지라는 거죠. 그 말을 달리하면 내가 온 목적은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까 그걸 달리 얘기하면 내가 너가 되어주려고 왔어 이런 말이죠. 내가 너가 되어주려고 왔어. 너를 나처럼 만들어 주려고 왔어 이 말이죠. 포도나무 비유는 다시 내가 너가 되어주려고 왔어. 너를 나처럼 만들어 주려고 왔어 이거예요. 복음이죠. 복음 이게.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과 나는 뭐예요? 하나죠. 내가 너와 하나 되려고 왔어 이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성경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이야기지만 누구의 이야기죠? 나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로 들어요. 나의 이야기. 이 한 절 한 절이요. 한 구절 한 구절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야기지만 나에게 내 쓴. 얘기야. 그럼 다 내 얘기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죠. 나는 할 때 예수님이니까. 그거 예수님 이야기네요. 근데 그게 누구 이야기라고요? 내 내 이야기. 얘기니까 뭐죠? 나는 너의 길이요. 너가 걸어가야 될 길. 나는 너가 알아야 돼. 진짜 알아야 돼. 뭐요? 생명. 진리야. 그리고 너가 정말 되어야 될 너의 생명이야. 나는 너의 길이고 너의 진리고 너의 생명이야. 이 얘기잖아요. 내 얘기잖아, 내 얘기.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은 성경 읽으면 정말 은혜가 되겠죠. 내 얘기니까. 자, 그렇게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을 다시 한번 좀 나눠볼게요.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했죠. 이제 원어적으로 좀 이걸 봐보면, 여기는 영접하는 자 이렇게 나오죠. 근데 원어적으로 보면 몇 가지가 다 들어와요. 그러나, 얼마든지, 그를. 이렇게 세 단어가 들어오거든요. 그래 다 빼버려. 축소시켜가지고 그냥 영접하는 자 이렇게만 여기 나와 있는데, 원어적으로 하면 세 단어가 다 들어와요. 순서는 좀 다르지만 제가 이제 우리가 좀 편하게 좀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도록. 원어적으로 하면 어떠냐면 12절에 이제 시작을 그러나로 해요. 그 앞에 뭐죠? 빛이 어둠을 비췄지만 깨닫지 못했죠. 영접도 안 하죠. 받아들이지도 않죠. 그렇죠. 다 거부해요. 그런데 그러나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반전. 반전이죠. 뭔가 다시 역전되는 게 느껴져요. 다 거부하는데 그러나 이렇게 그러나 그 다음에 그를 영접하다가 자기 자신으로 받아들이면 이런 뜻이에요. 그를 자기 자신으로 받아들이면 자기 자신이 되게 만들면 이런 뜻이에요. 자기 자신이 되게 만들면 그 다음 나는 단어가 얼마든지예요. 얼마든지. 얼마든지는 뭐예요? 누구든지 얼마든지 와 그러잖아요. 그럼 누구든지 기쁘게 이런 뜻이겠죠. 누구든지 기쁘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런 말이에요. 권세라는 말은 달리 말해도 권리, 힘, 뭐 자유함, 기쁨 이런 걸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능력을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뭐 기쁨을 주셨다. 되겠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건 기쁨이니까 기쁨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원어적으로 보면 그러나 그를 자기 자신으로 받아들이면 자기 자신이 되게 만들면 누구든지 기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어때요? 좀 더 낫죠? 네. 조금 더 매끄러지죠? 중요한 건 이제 영접한다는 부분이니까 그를 자기 자신으로 받아들이면 이 뜻인데 그를이 중요해요. 그를이. 그를은 물론 예수님을 얘기하겠죠. 말씀이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이제 뭐 앞뒤로 보면은 뭐 그의 영광,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다. 뭐 그를 생명의 빛 이렇게 표현하죠. 네.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도 표현하니까 이걸 다 합쳐 본단 말이에요. 합쳐서 좀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 보면 그를 달리 표현해 보면 이 전체를 합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아들 이래도 되겠죠. 합쳐 보면 뭐 다르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뭐 생명의 빛 이래도 되겠지만 다른 표현을 해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아들. 이걸 외워둬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아들. 이게 뭐예요? 그를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아들을 자기 자신으로 받아들이면이에요. 자기 자신으로 자기 자신이 되게 만들면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아들을 자기 자신으로 받아들인다는 게 뭘까요? 바로 자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아들이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 비유 알죠? 포도나무는 가지는 포도나무죠. 같은 포도나무죠. 그런 것처럼. 그러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아들을 받아들여서 자신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아들이 되면 누구든지 기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거예요. 결국 그러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처럼 그 영광을 가진 아들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 영광스러운 생명이 되면 하나님 뭐예요? 이제 넌 내 아들이야. 이젠 너 아들이야. 아니 아들을 보고 아들이라고 그러죠. 그러지 않나요? 네. 아들이 아닌 존재를 보고 너 아들이야 이렇게 안 하죠. 그 하나님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 아들이 되면 너 아들이 된 거야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아들이 된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조건이 있죠. 그런 조건에 대해서 내가 아들이 됐어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넌 내 아들이야 그렇죠. 조건이 안 갖춰졌어. 그럼 뭐야? 아들이 넌 내 아들 아니야? 아니요 내 아들인데요? 아닌데? 너는 조건이 안 갖춰진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아니지. 그럼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예수처럼 하나님의 내 영광을 가진 아들이 돼. 그럼 그게 내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는. 그리고 이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안 나왔죠 지금. 이 우리나라 성경에 나오는데 원어적으로 뒤로 빠져요. 자 여기까지 끝나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주셨으니 이렇게 끝나고 그 다음에 그 영접을 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아들들 있죠. 이제 아들들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아들들을 설명을 이제 나와요. 그들은 뭐예요? 그 이름이 원어적으로는 권이란 말이 있어요. 권이. 대의 명분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 말을 좀 쉽게 얘기하면 그의 말을 권세 있는 말로 믿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말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뭐예요? 나를 살리는 말로 나를 아들로 만드는 말로 믿었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는 말로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어떤 거예요? 받아들인 거죠.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말씀을 예수님의 그 말씀이 예수님을 뭐예요? 받아들이니까 그 말씀을 권위 있는 말씀으로 구원의 말씀, 나 살리는 말씀으로 믿었기 때문에 뭐예요? 믿었기 때문에 내가 영광스러운 아들로 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 증거죠, 증거. 믿었으니까. 우리가 서로 약속을 하잖아요. 야, 내일 7시에 만나자 그래갖고 약속을 했어. 근데 나왔네, 정말. 그럼 뭘 믿은 거예요? 그 약속. 그 약속을 믿었지. 믿었다는 증거가 뭐예요? 나온 거. 7시에 나온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이 정말 권위 있는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란 걸 진실의 말씀이라 믿었기 때문에 그 증거가 영접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의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께 난 자들이다. 됐죠? 그러면 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자, 이게 원어가 갖고 있는 어찌 보면 힘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좀 잠깐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왜 그러면 이렇게 원어는 명확한데 그럼 우리 한글 성경은 왜 그 뒤에 있던 걸 앞으로 당겼나 하는 거예요. 왜 당겼을까? 그리고 많이 빼버렸잖아요. 그러나도 빼고 그를도 빼고 얼마든지도 빼고 그리고 뒤에 있던 걸 또 앞으로 당기고 왜 이랬을까? 잘 모르니까. 잘 모르니까요. 영접하는 자, 그를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자, 이게 뭔 말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냥 예수님은 좀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수준으로 이해하고 납득하기 위해서 뭔가를 했어야 돼요. 원래 이런 전문가들은 자기가 좀 그런 의식이 있잖아요. 자기가 이해돼야 돼. 납득이 돼야 돼. 그러지 않으면 못 견뎌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기 이해한 위해서 만큼 해서 어, 쓴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뺄 건 다 빼버리고 저 뒤에 있는 걸 앞으로 당겨가지고 영접하는 자는 모르겠고 그 뒤에 나온 게 뭐예요? 그 이름을 믿는 믿는 자? 자. 이건 좀 가능할 것 같은데? 좀 더 어떤 게 쉬운 것 같아요? 영접하는 자와 그 이름을 믿는 자 어떤 게 쉬워요? 그 이름을 믿는 뭔가 자. 그 이름을 믿는 게 더 쉬운 것 같지. 그래서 앞으로 당긴 거야. 당겨가지고 이건 내 추측인데 그래서 영접하는 자를 모르겠어요. 그 이름을 믿는 자 다 하면 어떤 생각이죠? 그 이름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분, 십자가를 지신 분, 몇 개 있잖아요. 그거 믿는 게 그의 이름을 믿는 거죠. 그럼 뭐예요? 그게 영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던 걸 앞으로 당겨가지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같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앞에 건 이해가 안 되니까 뒤에 것을 가지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거 했으니까 이것도 된 거야. 그게 영접하는 자지. 그 이름을 곧 보시니까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고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신 분이고 십자가를 지신 분이고 그게 믿는 거지.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되고 그러면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난 자들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들 입장은 되는 거지. 교인들 입장에서는. 교인들은 그렇게 지금 다 믿고 있고 그렇게 듣고 배운 거지.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그래도 그 사람들은 영접을 고민할까 안 할까요? 이제 더 이상 안 해요. 고민 안 하죠. 이미 자신은 영접했으니까. 땡이지. 그렇지. 영접하고 땡. 예수님을 그 이름을 믿었으니까.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죠. 이미 천국 갈 존재들이에요. 자, 이게 지금 이 차이가 좀 느껴져요. 네. 처음에 원어적으로 했던 그 영접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아들이 내가 실제로 뭐예요? 실제로 돼야 돼야 돼요. 그처럼 나도 되는 거고. 존재론적인. 존재론적으로 이렇게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지만 두 번째 건 뭐예요? 내가 그냥 겉으로나 믿는 겉으로 거야. 그냥 몇 가지 사실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걸로 끝나는 거죠. 예를 들어 축구 선수 예를 들어볼까요? 축구 선수 잠깐만요. 다리가 아니 괜찮아. 축구 선수 아까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다리가 조금 절려서 그래요. 그 두 차이가 적어요, 많아요? 느끼기에? 많아요. 굉장히 많죠. 굉장히. 관객이 된 거하고 선수가 된 거하고는 틀리잖아요. 그렇죠. 축구장을 들어가는 걸 한번 생각해봐요. 축구장을 들어갔을 때 첫 번째 그 티켓을 끊고 간 사람 누구예요? 관객이죠. 구경꾼. 네. 그들은 티켓 끊고 가서 자리에 앉아서 뭐예요? 구경 구경. 잠깐 하면 되는 거죠. 쉬워요, 안 쉬워요? 쉽죠. 그렇지만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들어가죠. 누구죠? 선수들이요. 그들은 어때요? 직접 몸을 정말로 다르죠. 수많은 노력과 함께. 그러면 당신한테 내가 구경꾼이 되는 것과 축구 선수가 되라고 했을 때 어떤 걸 하고 싶어요? 구경꾼 하고 싶지. 편하지. 쉽지. 구경꾼은 가서 그냥 보기만 하고 박수 쳐주고 티켓 좀 사주면 되는 거지만 축구 선수가 되려면 어때야 돼요? 그때부터 이제 달라지죠. 죽기 살기를 해야 되는, 봉도 차고 달리기도 해야 되고 마치 그런 거 같은 거예요. 그렇죠? 이 정도의 차이를 좀 느껴야 돼요. 이 정도. 그래도 지금 우리가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접은 사실 잘못된 영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뭐 이렇게 됐고 사형리가 대표적인 사형리죠. 사형리. 그냥 간단하게 끝나잖아요. 영접기도 알잖아요. 영접기도 한 방에 한 구원을 방에 영접하죠. 예, 예수님을 이름을 믿습니다. 그럼 당연히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그 구원은 이제 영원한 구원이 누구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죽기 전에도 그랬잖아요. 영접하시고 돌아가셔야 돼요. 이러잖아요. 얼마나 그러니까 이게 값싼 진짜 이게 이런 그러면 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두꺼운 성경이 왜 필요하지? 왜 그 많은 비유들과 그런 것들이 왜 나와야 될까요? 안 그래요? 이해를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교회에서 교인들은 어때요? 그냥 이런 고백 몇 번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 구원이 뭐 너무 쉽잖아요.
입술 몇 번 고백하고 그냥 인정 좀 해주면 끝나버리는 구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런 잘못된 구원을 영접을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하나님께 낳은 자가 됐고 하는데도 뭐예요? 하늘에 그런 기쁨이 없는 거야. 여전히 땅에 거에 집착이. 그래 교인들 만나면 무슨 얘기예요? 아 하나님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줘서 뭐 병 고쳐줘서 뭐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을 받았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의 충만을 받았다. 그의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다. 이런 얘기해요. 야 우리 그의 충만을 우리가 받았잖아. 그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냐. 그래도 우리가 그런 아들이 됐어. 우리 아들들이 됐어. 이게 얼마나 엄청나고 놀라운 일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대. 우리는 영원한 존재야. 우리는 모든 걸 가진 자야. 더 바랄 게 없잖아. 뭐 이런 대화, 뭐 맨날 이런 얘기 하라는 게 아니지만 이런 대화가 있고 이런 나눔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런 믿음을 지켜내자. 그리고 끝까지 이런 내복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자. 그리고 이걸 누군가 우리만 입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 귀한 내복을 입혀주자. 이런 대화와 나눔,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이게 열매지. 근데 이런 게 우리에게 많이 없죠. 이 교인들. 그래서 나누는 거예요. 잘못된 영접을 한 사람은 교인이고, 바른 영접을 하는 건 성도예요. 교인과 성도. 교회가 만드는 것은 교인이고, 이 말씀이 만드는 것은 성도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런 말을 듣고 낯설고 좀 어려우면 사실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성경 말씀이 응. 이면에 깊은 뜻을 전제론적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응. 겉으로 드러난 것만 하다 보니까 행위적으로만 많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영접도 잘못됐지만 열매도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착한 행실을 해버리니까 열매도 왜곡시켜버린 거야. 열매 맺네? 그럼 착한 행실하면 뭐예요? 원어적으로 공통된 지식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같은 무리들끼리 모이는 같은 지식을 공유하는 건데 그걸 착한 행실을 해버리니까 그게 열매래. 아니 그러면 교회 다니고 좀 착하게 그럼 행실 나오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러면은 열매도 맺네? 그럼 영접도 했지. 열매도 맺지. 그럼 뭐 완벽하잖아요. 근데 뭐예요? 열매 중에 뭐예요? 예수님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있어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고. 예수님 뭐죠? 열매 중에 하나가 예수님과 기쁨. 똑같은 기쁨이에요. 예수님이 착한 행실을 해가지고 기뻤을까요? 나 착한 행실 할 수 있는 사람이네. 나 기뻐 이랬을까요?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아들 그런 어떤 그 하늘의 존재가 된 그 자신을. 그들만의 그 기쁨이 있어요. 그럼요. 존재론적인 가치를 알았을 때 그렇죠. 참 그 기쁨. 기쁨. 그래 사실은 좀 그래서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렇지 세상이 줄 수 없는 막 그런 표현 하잖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이건 조금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우리 요리사 같은 경우, 의사 같은 경우 눈에 보이니까 금방 알잖아요. 근데 정의로운 사람은 조금 더 어려워지죠. 정의로운 사람. 근데 하나님의 아들 해봐요. 더 추상적이죠. 이 땅에 없는 그런 존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너무 어렵다 보니까 뭐요? 많은 사람들이 왜곡을 시키는 거예요. 어렵다기보다는 정확한 해석이 음. 안 되니까 그렇지 정확한 해석이 안 되니까 자기들 이해 육으로 수준으로 해석하고. 자기 이해 수준으로 그렇게 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여러분들이 그 들은 분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어떤 말씀에 반응하는가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낯설고 좀 거부하고 싫다면 뭐예요? 내 지금 영적 상태는 영접이 바르게 안 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바른 영접을 했다면 내가 영접한 존재죠. 그럼 내가 그의 은혜에 충만한데 이른다. 뭐 영광의 아들이 됐다. 이런 얘기는 어떨까요? 내 얘기니까 기뻐야죠. 그렇죠? 근데 잘못된 영접을 한 사람은 뭐예요? 뭐 저렇게 어렵게 뭐 저렇게 낯설어. 아니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반응하겠죠.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설교들 어때요? 저거야 저렇게 쉬워야지. 저렇게 탁 그냥 귀에 들어와야지. 저게 진짜지. 이렇게 반응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지금 나의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잘 한번 곱씹어 보고서 내가 정말로 영접했던 거, 그것이 정말로 바른 영접인지 아니면 잘못된 영접인지 나는 교인인지 성도인지 그게 뭐예요? 결국 나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거니까 우리가 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